말라기 3장.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낼 거예요. 그 사자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 이것은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자로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시냐 하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오면 그럼 뭘 하실 것이냐 하면 불로 임하실 것이다. 잿물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금을 연단한 자의 불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불과 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냐 하면 때로는 불로 때로는 잿물로 두 가지 형태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과 잿물은 똑같은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재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야 다시 쓸 수 있냐면 씻겨져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질 것이냐 하면 4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라기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무엇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누가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백성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됐냐 하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 가증스러운 행동을 해요. 마음속에 다른 걸 품고 있어요. 생각에 다른 걸 품고 있어요. 그리고서 모양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무슨 모양이요? 오늘 안식일이지? 가야지. 야, 뭐 하나 앞에 가는데 그냥 가냐? 야, 뭐 하나 가져가 봐. 어떤 골라봐 했더니 멀쩡한 거 골라오면 이제 눈을 한번 이렇게 레이저 한번 쏘는 거죠. 야, 그거 말고 딴 거 있잖아. 평상시 하던 거. 그게 뭐였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기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만 이랬냐? 아니요. 이게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예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거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당시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근데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가지고 왔고요. 가인은요, 피 흘릴 수 없는 소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 했던 걸 말씀을 듣는데 하다가 멈춘 것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를 다루면서 그 다음에 사장도 다루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그걸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어떤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함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주역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 그 리더 그룹들은 전부 하나같이 뭐냐 하면 지성에 빠져 있던 거예요. 잘못된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 교회 교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우리가 보통 정화하였다, 깨끗하고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고 있던가요? 내가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흠량하셨을까요?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400년, 500년이 지나간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이것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누가 이 예배가 부정한 예배라고 주장했을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그 시대 예배 형식이었어요. 예배 그냥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강도의 구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도둑질이 뭐예요? 강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 형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배를 도둑질하고 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만 놔둬도 교회가 스스로 부패할 텐데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제 깨어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깨어나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가 볼 때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오시면 금으로 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막
연단을 해야 깨끗해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여러분, 레위가 니나의 사건을 통해서 저주받고 난 다음에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나면서 그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정화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스스로 정화하는 일이.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라고 할 때 누구만 나왔을까요? 예, 레위 자손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자기 같은 지파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시므온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렇죠? 아셀 지파도 아니고 왜 누구 지파를 쓸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였을까요? 이미 모세가 드러나기 전 80년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미 그 전에 레위 지파는 그 속에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 지파는요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받지 않았어요? 공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공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유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도 뭐한 자라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엄청나게 커요. 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역을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어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널려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중에 나는 유명한 자가 돼야 돼, 이름 있는 자가 돼야 돼,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이 되어서 예배자의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을 만날 때에도 품어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가끔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미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분노할 줄 아시는 하나님. 아멘. 인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지금도 그 지역 가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네, 그 지역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모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모에 대한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굶주림, 메시아에 대한 굶주림, 진리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도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이 유다 속에서도 의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 안에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양과 염소를 그냥 비유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25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 하면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이게 진짜구나. 뭐 약간 진짜긴 진짜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야,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 낮아짐, 자기 비움, 그런 겸손함, 그게 어떤 단어냐 하면 어느 때에라는 단어였어요.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이게 어느 때에 병들었습니까? 옥에 갇혔습니까? 헐벗었습니까? 나그네였습니까? 이런 거예요. 목말랐습니까? 어느 때냐, 어느 때. 그러니까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니까가 아니고 삶이 이들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돌보는 삶, 손해보는 삶,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니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다른 거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에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에는 뭐예요? 아니, 만약에 그 목마른 자가 예수님이었으면 제가 섬겼죠. 아니, 병든 자가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섬겼죠. 옥에 갇혀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끄집어 냈겠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겨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하면 섞인 거예요. 무엇을 의식하고 하면 섞인 거예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 올 때에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고와 가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결한 교회를 복주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상한가? 능력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가진 거 있어요. 나사 풀러놓고 사는 교회.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우리 교회가 체계적입니까?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우리 뭐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왜 그런 걸 제가 자꾸 무너뜨리려고 많이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그런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게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걸 한번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 중에서 그게 능력이고 그게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돌아와서 근데
오늘 연단한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는 뭘 회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유다가 내게 드렸던 그 예배,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받던 그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같이 소제목으로 나눴어요. 오늘은 예루살렘 같이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나눌 겁니다. 예루살렘 같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제가 창세기 22장을 봤던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요구하면서 한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땅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이 오늘날 어디라고 이야기한다?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역대상 21장으로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면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은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역대상 21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왕이었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왕. 이게 다윗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21장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미 그 주변 세력들을 다윗에 의해서 전부 함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점령했어요. 에돔을 점령했어요. 모압을 점령했어요. 다메섹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아람 지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모든 주변 세력들을 전부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점령이 끝났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제 됐다, 좀 쉴까?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참 막 싸울 때는요, 그쵸? 그 여유가 없으니까 막 싸움에 전념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막 승리하고 막 이러고 나면 한숨을 한번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도 졸지도, 눈 깜빡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아담의 마음을 충동했던 것처럼, 아간의 마음을 충동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도 신앙 고백했는데 와서, 그쵸, 충동하는 것처럼 사단은 누구의 마음도 충동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도 충동하고 있다.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기고 이미 이제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사단이 충동하는데 뭘 충동질 하는가요?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제목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죠? 야, 너 인구조사 한번 해봐. 솔깃한 거예요. 다윗이 솔깃한 거예요. 성경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인구조사 많이 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인구 숫자
몇만인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얼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 3절, 4절 쭉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니까 수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막 쉬는 거예요. 숫자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몇 명인가? 그래서 군사도 헤아리였어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를 헤아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보면 인구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52절, 이건 뭐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쵸,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해서 미리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 각 지파대로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 보면, 예, 레위 자손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뭐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뭘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걸 나누기 위해서, 예,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역대하 2장에 가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예, 목적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는 거. 하여간 숫자를 헤아리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1장에서의 다윗이 인구를 세는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구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충동질했어요? 누가 충동질했어요? 누가 충동질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구를 머리 숫자를 센 것이 아니고 사단의 충동에 누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2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참모총장, 뭐 국방부 장관, 현역이니까 하여간 참모총장으로 합시다. 이게 참모총장이에요.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게 나중에 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 참모총장이었던 요압이 왕에게 진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머리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는 걸 누구도 안 거예요. 예, 가장 측근에 있었던 같은 참모들도 이게 잘못된 동기로구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머리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동기가 잘못된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왕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재촉합니다.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이 바뀌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와요. 이때 자꾸 말리잖아요. 그러면 참모총장 잘립니다. 이거 잘릴지 몰라요. 네, 국무총리가 이거 발표 안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거 발표 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죠? 질병관리본부장이 이거 발표 안 하잖아요. 잘릴지 몰라요. 그 배후의 세력에 의해서. 네, 잘릴지 몰라요. 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올라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래나? 제가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부러운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강력한 또 그다음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예, 뭐 정책이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뭐 하여간 그런 일들이 막 참 하여간 막 깜짝깜짝만할 놀란 소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요압이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누구는 다윗의 그 목적과 동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목적이 잘못됐다. 동기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걸 요압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 그걸 그 당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 몰라. 우리 그런 거 있죠? 예, 막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막 그때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잠잠해지고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면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내가 왜 그랬지? 좀 절제할 걸. 이거 잘못된 거. 그때 좀 더 말리지 왜 말리다 말았어요? 막 이럴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랬다? 다윗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니 3절에서 멈췄어야지. 3절에서 멈췄어야지. 그렇죠? 근데 3절에서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예. 예? 참모총장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얼마나 친한 친구인데요. 동역자인데요. 얼마나 함께했던 것인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깨닫는 거죠. 깨달으니까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여간 뭐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이렇게 이 정도 회개하는 거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8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8절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8절에도 있지. 그렇죠? 회개라도 하지. 돌이키기라도 하지. 정말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기라도 하지. 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이 8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가 인고를 헤아렸던 이유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고를 헤아린 게 아니라 어떤 인고를 헤아린 거예요? 군사. 그렇죠? 칼을 뽑을 만한 자. 이게 다윗이 인고 조사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칼을 뺄 만한 자를 헤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뭘 받은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충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이 하는 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해봐. 네 힘으로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해보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아의식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충동질에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줬냐면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제 칼 빼는 만한 자를 의지해. 야 백성들 군대가 얼마나 있는지 네가 헤아려. 야 너 지금까지 이기겠잖아. 이제 평화가 왔잖아. 너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제 백성들에서 스스로 방어하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어버려요? 사단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왜 타락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질까 하노라.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국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불신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이제 네가 해봐, 너 스스로 해봐. 이 전략에 넘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이 전략에 넘어졌잖아요. 그럼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는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나요? 똑같이 솔로몬 왕에게도 사단은 와서 그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유혹했나요? 그는 군대로 넘어지진 않았어요. 여자로 넘어졌어요. 허만한 여자를. 그는 여디디아라 그런가? 사랑하는 자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고 나는 아무나 사랑해. 그래서 너무나 전략적으로 막, 예? 뭐 몇십 명도 아니죠. 솔로몬은 몇천 명씩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결국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무너지는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 유혹과 미혹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솔로몬. 이게 사단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복이지 은혜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됐는지를 가끔은 주변 사람 보고 가끔 좀 짚고 한번 하라고 그래야 돼요. 또 맞으면 아프죠? 아파도 해야 돼요. 그죠, 장로님?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때 가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짚고 해주고, 아직도 내 방 올라오세요 그러면 뭐 잘못했나 이러고들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올라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셔야 돼요. 제가 아무 때나 안 때려요. 예. 근데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구를 센 목적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칼을 뺄 만한 인구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어디냐 하면,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불신이 그 안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지적합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기 전까지는 다윗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심의 8절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정부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유익한 존재인지를, 그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애국자인지를, 그리고 교회가 정상적인 정부를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가려고 할 때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에게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따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따라하는 거 아니죠? 내 거 보면 답장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따라한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교회처럼 유익한 단체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교회처럼 애국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가 애국을 교회처럼 합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본질상 못 합니다. 체질상 못 합니다. 체질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걸까요?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배후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럼 정부 요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국무를 책임진 사람도 집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발표하는데 그걸 모를까요?
그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다윗 왕처럼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헷가닥한 건지. 이 다윗이 헷가닥하니까 하나님의 칠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압이 와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진언을 올립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큰 죄를 범하게 하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배나 인구를 많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그런 단어예요. 100배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구를요 그냥 숨풍숨풍 100배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막 인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근데 왜 왕이요 인구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왕이요 왜 앞서가려고 합니까? 왕이요 이게 요압이 했던 역할이다. 근데 계속 왕이 그 자리에서 재촉하니까 그렇죠?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위치에 서인 선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가 뭐여서 12절 보니까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너 쫓길래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게 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나요? 이거 좀 약간 재밌으니까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한번 해볼게요. 다윗이 갓에게 대하여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공효리 힘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건 내가 괜찮은데 나를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염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염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을 적군에게 쫓김 이것이 임하지 않고 뭐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그때 잘 보세요. 며칠 동안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게 됐어요. 몇 명 죽습니까? 거기 몇 명 나와요? 몇 명 죽었어요? 14절 4일 만에 몇 명 죽어요? 몇 명 죽었어요? 이야 7만 명이 죽었어요. 4일 동안에 죽은 인구가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군사로 칼을 뺀 사람들을 헤아리니까 5절에 보니까 몇 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는 11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몇 만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7만 명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니 뭐 이때니까 다윗 시대니까 적겠죠. 지금은 7만 명 많아요 적어요? 그쵸? 적지 않은 인구죠. 많은 인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벌한 이유를 여러 학자들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는 한데 어떤 견해가 있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함께 동조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것을 물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바의 난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름 부음에 이제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다윗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다윗 편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한번 하는 거고, 그나간 이 전염병을 통해서 몇 명이 죽게 되냐 하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네. 그래서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뉘우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손을 거두지 않게 했다고 한다면 7만 1, 7만 2 더 죽어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궁휼이 임한 거예요. 궁휼. 하나님이 궁휼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궁휼이 아니면 헤어나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궁휼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궁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지역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제가 오늘 예루살렘 같이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섞여서 그런 거예요. 16절 보세요. 다윗이 16,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게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다윗이에요. 충동을 당하였지만 그는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건져내는데 어디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양을 치는, 전양을 먹이는 양 우리에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먹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에 7만 명이 죽었는데 가정에 한 명씩 죽었다. 그럼 몇 가정이 지금 통곡하고 있을까요? 7만의 가정이 통곡해요. 근데 7만의 가정의 가족 식구가 오늘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을 거니까 5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죽었으니까 4명 남았다. 그럼 4, 7이 28, 280만 명이 통곡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친척들이 있었다. 와, 그럼 도대체 몇몇 명이 지금 울고 통곡하고 상갓집에 문상 가야 될까요? 전 국민이 다 상갓집에 문상 가야 될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7만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파장력이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슬픔과 통곡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숫자가 7만이라는 숫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7만 가정이 몽땅 그냥 단순히 7만 명 죽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지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할렐루야. 이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중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행복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국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제 이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말씀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는 알겠죠? 물론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 만나 주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다윗도 많이 만나 주지만 이제 말할 때 이걸 분리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선지자에게. 그래서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다윗은 올라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 마운틴, 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산. 실제로 거기가 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전 산 이렇게 부르죠. 모리아 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형을 보면 실제로 거기가 산 능선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하고 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도 좀만 올려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가 띵하네. 네. 자, 감사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오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전염병이 그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럼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염병이 끝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 금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배 금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막아도 예배는 막지 않아요. 그게 다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기 위하여 다 드리리다 하는지라.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거 꼭 별표 체크해내세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예배가 있어야 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기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며.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네가 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값을 주고, 상당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살 것이다.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니고, 야, 내가 30만 원 줄게. 이게 상당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게 뭐 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줄게, 이게 아니고요. 상당히 더 풍성하게 대가를 지불하고서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값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죠. 그 어떤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것까지 제가 깊이 못 다룰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 그리고 하나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26절. 그랬더니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염병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드려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강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선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역대하 3장 1절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곳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어디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다. 모리아산도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제 솔로몬이 거기다가 뭘 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 건축은 주일날 다루겠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예배 회복이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곳, 아낌없이 드렸던 그곳,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드렸던 그곳.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했던 그것이 선포됐던 그곳.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점령하고 이제 막 다스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의 충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회복을 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근데 그 땅을 그냥 얻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천사가 전염병을 넣는 칼집에 꽂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그 장소에 하나님은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말라기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세를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제 조건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봤지만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책찍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3장 4절인 거예요. 기뻐하려니와 할 때. 그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예배자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마치 아합 시대에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첫 자리에 놓고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사단에게 총동질을 받아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딱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서 뭐였어요? 돌이킴, 철저한 회개.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한 건데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서 그는 뭐합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 딱 나가 그들을 나를 멸하소서, 나를 멸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상당한 값을 주고요,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댁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설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솔로몬은 안 나눴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타락하기 전이고 넘어지기 전이니까 무엇이 가득한 게 솔로몬에게 있을까요? 그에게 이름에 있는 그것처럼 그는 평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 2장을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때 예배자에게 무엇을 찾냐하면 두 가지를 찾아요. 레위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영광이 있는 집. 이게 솔로몬이에요. 제가 솔로몬 할 때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나눌 겁니다. 거기는 임재가 있어요. 여호와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디로 옮겨져요?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우리의 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화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인 가치라고 하는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짧게는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라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건데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丰성히 얻게 하리 아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축복을 언약을 선포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레위인을 회복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게 할 거라고요? 공의로운 번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그건 그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수 없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자로 그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 5절에 나오는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 나오죠. 평강의 언약이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건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눈치챘나요?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레위인이 오면 첫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둘째 평강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강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야 되는데 21절 빨간 것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는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비밀이고 이것이 말라기 2장 5절에 나오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의 기쁨이 되려니와. 왜 기쁨이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싸움의 권세.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